예, 찬양을 드리기 전에요. 우리 자기 자리 앞에요. 그 배려의 자리라고 해서 이런 카드가 하나씩 있는데요. 그 자리에 웬만하면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 중에서 좀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대, 어려운 때 안에 하나님 찬양하고 싶어서 모인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할 텐데요. 마스크 안에 마스크 잘 쓰시고 입을 마스크 안에서 입을 쫙쫙 벌리시면서 찬양을 기쁘게 합시다. 아셨죠? 실로암 다 함께 찬양할게요. 박수면서 노래할게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자, 박수 치면서 노래할까요? 오주여 하나 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주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새벽부터 우리 찬양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신을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로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또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올 때 비가 오는 바람 부는 것은 겁내지 말고 귀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또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또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나를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고 행하지라고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 3절만 한 번 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지 말고 행하지라고 나중에 주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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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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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이 찬양은 조금 익숙하지 않은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어렵지 않은 찬양이니까 우리 찬양팀 따라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노래해 봅시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몰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길 잃어지신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영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흘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일을 되어 넘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비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저희의 영을 정결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방황하였던 또 당하였던 아픔과 슬픔들, 어려움들 다 위로받고 어두움의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승리자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은혜로 충만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형상으로 저희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담대히 이어가지 못한 저희의 잘못된 삶을 돌아봅니다. 자격도 공로도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고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셨지만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불평불만을 키워갔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늘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구하기보다 제 이기적인 욕심과 세상 유익을 쫓아 편안하고 안락한 길을 찾기도 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했으나 스스로 세운 원칙을 따라 이 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온 날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고서도 믿음의 양심을 외면하였고 때로는 부귀영화의 하수인처럼 살기도 했습니다. 다시 창궐하는 코로나19를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지만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의 손을 펴시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맑고 깨끗한 영성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착석해 주시고 윤치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렵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오나 주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할 능력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오늘도 또한 귀한 날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은 주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주님께서 귀하게 지목하여 세우신 사자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지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새로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날로 더할 수 있는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너무나 힘들고 모든 이들이 지쳐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세상이 아프고 너무나 세상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좌나 우로 갈라져서 너무나 싸우는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샬롬 찬양 내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미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서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또한 이후에 모든 진행되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올 때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1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막달라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첫 주일, 모든 것이 저희의 생명도 저희의 모든 생활도 저희의 구원도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예물을 성별하여 바치오니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마다 하늘의 보화를 내려 주옵시고 영육 간에 건강하며 그 하는 사업이 번창하고 형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주옵소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지금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오늘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에 앞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 가족이 또 오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우리 김종호 성도님께서 김성건 성도님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른 새 가족보다 더 예의가 바르신 분인 것 같습니다. 자, 끝나고 저를 좀 만나 주시고요. 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광미 권사님의 장남 정중군, 또 예비 신부 이선미 양이 아까 2부 예배도 드리셨는데요. 오늘 또 3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오전 11시에 아르떼 채플 컨벤션 5층 채플실에서 있습니다. 잠깐 예비 신랑 신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하고 축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이선미 양은 우리 정중군을 따라서 새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이 기간이 경건하고도 기쁜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지금 어려운 시기에 교회학교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그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능이 12월 3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아까 수험생들 제가 안수기도해 드리고 교육위원회에서 정성껏 선물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는 목요일 날 수능 기도회는 온라인으로밖에 할 수가 없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역자들이 시험 시간에 맞춰서 기도와 찬양을 인도하고 온라인으로 여러분은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에서 4사분기 장학금을 내일 온라인으로 지급합니다. 주보의 간제를 참조하시고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장학 헌금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 성탄절 나눠드렸던 양저금통을 6일과 그 다음 주일인 13일에 수거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실 때에 댁에 있는 양저금통을 꼭 가지고 오셔서 전액을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께 성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말씀 묵상 잘 활용해 주시고요. 하반기 목요 성경 공부와 금요 성경 공부 이번 주 종강입니다. 유종의 미를 마지막까지 거두어 주시고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은 연말에 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구 부임 신방 은혜 중에 잘 되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시편 126편 5절과 6절, 신약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강절,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시기를 대망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지금 이 시간 필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수능일인데 안타깝게도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찾아와서 참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수험생들과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날개 그늘 아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잘 이기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첫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국에서요 코로나가 닥치기 전에 어떤 한인교회 교인들이 걸핏하면 주일 예배를 빠지고 골프를 치러 갔다라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를 개탄하면서 주일만은 예배드리지 그렇게 골프 치러 가지 마십시오 간절하게 얘기했는데요. 근데 참 사랑하는 정말 앞날이 기대되고 촉망되며 교회 기둥같이 될 거라고 내심 생각하는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또 골프 치러 갔다가 목사님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섭섭해가지고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집사님같이 앞으로 교회에 큰일 하실 분이 골프장을 가셨습니까? 그러자 이 집사님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솔직하게 대답하겠습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늘 제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거든요. 근데 몸이 골프장에서 골프 칠 때는 제 마음이 늘 교회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몸보다는 마음이 가 있는 게 낫다 싶어서 골프장에 갔는데요. 저는 늘 교회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하고 골프를 쳤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하게 번지르르하게 잘 변명을 한 것이고 실제로 아마 그랬을 거예요. 골프장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골프를 쳤겠죠. 근데 이거 괜찮습니까? 아니죠.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핑계 삼아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도 속이지 말고 하나님도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우리가 행할 때에 오늘 말씀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죠. 근데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원리가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는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아까 2부 예배 후에 수능생들 안수기도를 해주고 우리가 선물도 하고 박수치고 격려했지만 공부 많이 안 하고 좋은 성적을 얻을 수가 없고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좋은 대학에 갈 수는 없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1절과 1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라고 말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번째로 좋은 것을 뿌려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뿌려야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곡식을 추수할 때 다음 해 봄에 쓸 종자로 가장 좋고 튼실한 것을 보관했다가 뿌린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8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믿는 자라도 이게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얻은 야곱이 있죠. 근데 이 야곱은 욕심이 많았어요. 인간적으로 거짓말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쌍둥이 형 에서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가로채고, 그 다음에 실제로 축복하실 아버지에게도 자기가 털이 많은 에서인 것처럼 숨겨가지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즉 나쁜 씨를 뿌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나쁜 씨를 심고 뿌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 야곱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사람이지만 나중에 애굽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정말 고달프고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나이다. 이게 그의 인생을 회고하는 고백이에요. 왜요? 나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한테 그렇게 불임을 당하고 원치 않는 아내도 강제로 얻게 되고 나중에 12 형제가 그렇게 반목하고 요셉을 죽이려 하던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모든 아픔과 고생을 겪어야 했습니다. 왜? 나쁜 씨앗을 뿌리고 심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3차 대유행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육체를 위해 심은 결과 썩어질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욕심 때문에 환경을 파괴하고 숲을 밀어버리고 온갖 잘못된 일들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분명하거든요. 여러분, 박쥐라는 것은요, 가장 바이러스가 많은 동물이 박쥐예요. 온갖 바이러스와 세균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쥐가 언제 인간하고 살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숲에 살아요. 그런데 숲에 서식하는 박쥐의 그 보금자리를 인간이 개발하느라고 다 밀어버리고 나무를 잘라내고 박쥐가 어디 잘 곳이 없어요. 머물 곳이 없으니까 민가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전파한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아주 더럽고 부정한 동물, 세균과 바이러스 덩어리인 이 한 몸의 모든 것을 지닌 박쥐를 중국인들은 그렇게 먹어댔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인간이 자초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탐욕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악하게 뿌린 씨앗들이 이제 썩어질 것들로 우리에게 돌아온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위기는 지속되고 심화될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회개하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한 행위를 심으면 그 선한 것이 나에게 열매로 언젠가는 되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뿌린 선한 씨앗, 내가 심은 선한 것들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나에게, 또는 내가 죽어도 나의 후손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공동체에 돌아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기도 중에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귀 기울이고 거기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2부 때와 아까 3부 시작할 때 우리가 미랄이라는 찬양을 불렀는데요,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미랄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게 하소서. 여러분, 참 감동적인 가사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말을 하고 이러한 찬양을 소리 높여 부르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돕고 섬기고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면요, 그러면 그 선한 뿌린 씨앗들이, 그 선한 것들이 영생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구원의 열매로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도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는, 요즘에 저녁에도 많이 전화 신방을 하는데, 토요일인데도 고된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또 신방 요청이 있어서 통화를 하는데, 함께 일하는 분이 참 좋은 분이고 정직하고 남들 굳은 일도 맡아서 하는 분이라서 우리 성도님이 막 도와주시고 열심히 그 일을 맡아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더 많은 일을 더 도와드리고 감동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저분은 꼭 구원받아야 될 분인데 저분은 꼭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지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쓰고 섬기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렸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도로 공사를 하는데 저쪽에서 구급차가 막 삐뽀삐뽀 하면서 달려와가지고는 거기서 사람이 내려서 요청을 합니다. 지금 저 동네 마을로 우리가 이 차가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이 공사 현장에 길을 꼭 좀 내주십시오. 둘러가면 30-40분은 좋게 걸릴 텐데 응급 환자가 위태로우니까 제발 좀 길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이 공사 책임자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여러 가지로 손해를 볼 것이 틀림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생명이 중요하므로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하고 인부들을 지휘해서 그 어려운 공사 현장을 다 정리를 하고 길을 다시 고르고 그 다음에 철판을 깔아가지고 그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 차가 지나간 후에는 철판을 다시 빼내고 다시 공사를 준비해가지고 그 공기가 늦춰져서 밤늦게 지친 몸으로 집에 퇴근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집에 가니까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오늘 우리 어린애가 동전을 갖고 놀다가 삼켰는데 목에 딱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119가 급히 와가지고 살려냈어. 정말 제때 살려냈어. 하나님 은혜야. 그런데 듣자 하니까
오다가 공사 현장에서 막힐 상황이었는데 고맙게도 그 다 공사 길 만들던 거를 다 다시 치워주고 판을 깔아서 차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었대. 그 아들이 바로 자기 아들이었던 것이죠. 그 공사 책임자가 본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도 바빠, 당신만 바쁘냐고, 나도 이거 오늘 내로 빨리 끝내야 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어쩌면 아들의 시체를 부여잡고 통곡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체를 위해 심기만 하여 썩어질 것만 거두던 그러한 생활에서 벗어나서 성령님을 위하여 심고 그리고 영생의 열매를 거두도록 영적인 전화위복의 계기를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불편하시고 위험하고 공고하고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많은 이때를 지나고 계시지만,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잘못된 패턴들을 전환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으로 더 고양되고 상승되고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화의 길을 밟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기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조금 더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저는 요즘 찬송가 315장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내 주 되신 주님을 참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림절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가 이전보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사모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이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비 신랑 신부가 이렇게 와서 2부 3부 예배를 잘 드리고 있어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리라고 믿는데요, 연애할 때 사랑할 때 그 사랑 노래들이, 사랑의 고백들이 다 내 얘기 같고 우리 두 사람의 얘기 같은 그런 체험을 하잖아요. 특별한 때이잖아요. 지금 축복의 때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영적인 축복을 받을 때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예배자로 서고 주님 더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웃에게 지금 전도의 문이 닫힌 때라고,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고, 교회 이미지가 얼마나 나쁘냐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은 성령의 그 씨앗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315장 1절과 3절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문을 주 예수의 덕을 늘
사랑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선을 행하며 인내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좋은 씨를 뿌리고 선을 행하는 것은 어렵고 힘들며 오래 참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좋은 씨를 뿌리고 선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화와 같이 낮에 씨를 뿌렸는데 밤에 열매를 거두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는 쉽지가 않죠. 대부분은 오랜 시간이 지나 선을 내가 누구에게 행했다, 뭔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도 다 잊어버린 후에 어느덧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본문 바로 뒷구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란 한편으로 복을 유통하는 자다, 저는 하나의 유통업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분은 영적인 은사가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또 어떤 분은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 많이 받아서 넉넉하고 풍요롭고 또 어떤 분은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달란트가 있으면 우리 교회로 그분들의 그 달란트 은사들을 모아서 그것들을 적절한 데 분배해서 영적인 위로와 감동이 필요한 분에게는 그런 것들을 전달하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잘 가르치는 분들이 교사로 나가서 애쓰시고 또 섬기고 봉사하고 어려운 분들에게는 물질도 나눠주고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도 사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한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죽을 수밖에 없는 날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를 이웃에게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해야 할 사명이 특히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새 가족을 이렇게 인도해 오셔서 참 감사하다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자, 우리 대광교회가 이웃의 복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의 기자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고 있는 상황에 놀라고 그 기적 같은 상황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아직 다 귀환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속히 귀환이 다 이루어지기를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1절로 4절을 교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 남방 시내라는 건요, 남방이란 유대 불모지로 유명한 네게브 사막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사막이에요. 풀 한 폭이 없는 광야입니다. 그런데 가을 겨울철에 폭우가 쏟아지면요, 그곳이 갑자기 진흙탕으로 변하면서 경류가 휩쓸려 내려가는 곳으로 시내와 같이 변모합니다. 기적 같은 장면이 연출되는 것이죠. 포로들이 속히 귀환되는 장면을 이 남방 시내같이 이루소서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인 시편 126편 5절과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원래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뜻은 그의 씨주머니를 들고 울면서 나가는 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동작이 반복과 지속을 뜻하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울면서 너무 슬프고 애달프고 너무 지치고 지루하고 공고한 상황에서 이 바벨론 포로민 된 유대인들이 노예가 되어서 그런지 울면서 그 씨주머니를 곳간에서 가지고 나가서 씨를 반복적으로 뿌리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기쁨으로 거두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고생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면서 이 시기를 잘 이겨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죄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잘못 그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에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오히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기도 합니다.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로마서 8장에 보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은 그 전에 있던 모든 잘못들, 실수들, 원망 살만한 일들, 또 내가 잘했던 것, 선한 일들, 그리고 믿음의 씨앗을 뿌린 모든 것들이 다 내려오면서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인간이 자기 육체를 위해 심은 것, 자기 이름을 만방에 떨치려고 하늘에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었던 바벨탑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탑을 짓던 사람들을 뿔뿔이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고 뿔뿔이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선택된 자의 구원을 위해 만들게 하신 노아의 방주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회방하고 조롱하는 가운데 120년간 노아의 가족들이 온 힘을 다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편 126편의 바벨론 포수기도 그 포로의 기간이 70년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120년간 지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보짓 한다고 놀리고 그렇게 회방하고 그렇게 그것을 질시하고 하였지만은 결국엔 그것을 만들어서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의 결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노아의 8명 가족과 지상의 암수 모든 생명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은 것은 구원과 생명의 열매로 거두게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과정은 눈물로 씨를 반복적으로 뿌리는 과정일 수 있으나 결국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로다라고 하신 것이죠. 코로나 3차 대유행 시기를 맞이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 심은 것들을 거두어 드리게 된 고통의 열매를 감수하며 이제는 눈물로써 새로운 씨앗을 뿌려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회개, 메타노니아라는 말의 원 의미대로 이제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을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전환하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참 예배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이웃을 말로만 아니라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힘쓰며 특별히 이 시기에는 환경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애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 원고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수많은 문서들을 이면지로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종이를 아껴야죠. 나무를 아껴야죠. 그리고 물과 전기를 참 아끼려고 많이 애써 왔습니다. 근데 때로는 가족들도 주변에서도 뭐 그거 얼마 한다고 그렇게 물을 그렇게 아끼고 전기를 아끼냐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돈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한 우리의 일상의 노력인 것입니다. 최대한 종이컵을 쓰지 말고 우리가 개인 컵을 쓰거나 텀블러를 써야 되겠습니다. 종이컵은 눌어붙지 않도록 코팅이 돼 있어서 잘 분해가 되지를 않는다는 거 아시죠? 개인 컵을 써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진짜 택배나 여러 차들이 오랫동안 엔진을 켜놓은 채로 그렇게 다니는 것을 보면 진짜 제가 가서 꺼주고 싶어요. 가끔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상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주 많으셔도 밍크코트 사 입지 마세요. 얼마 전에 주유와 마찬가지로 코로나를 잘 옮길 우려가 있다 해서 수많은 밍크들을 살처분하고 그 거죽을 벗기는 뉴스를 보았는데 끔찍한 대참사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일상에서 계속되어서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고생스러울지라도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심는 노력을 한다면 그 성령으로 심는 것이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일지라도 기쁨으로 거두게 되며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로 돌아와 우리가 다 기뻐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대광교회, 또 한국교회, 그리고 이 세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가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들을 더 이상 심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을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구원의 열매를 거두는 생명의 열매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기립하셔서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님 사랑하시는 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사업과 앞날 위에, 그리고 이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나라와 민족과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